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1년에 반환점을 도는 주일이고, 반환점을 돌면서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한 것만큼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인 책에 사람인자 5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같은 사람이라야 사람이다. 시작. 야, 여러분들 머리가 참 좋습니다. 금방 따라 하시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유영철이 같은 사람은 뭐 10몇 명씩이에요. 옛날에 도끼로 말한 김대두 같은 사람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높아져야 된다고 그럴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그럼 대학 교수, 프로페서, 대학 교수가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냥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못 그래. 자기 분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실력이 있으면 은혜를 받고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살면은요, 누가 함부로 못 그럽니다. 성경으로 내적으로 위적으로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실력은 높여야 되고요. 사람 같은 사람이 되려면 낮추어야 될 게 있습니다. 높여야 될 건 실력이고 낮추어야 될 거 뭐지요? 자세입니다. 자세. 내가 가졌다고 교만하고, 출세했다고 교만하고, 높은 관직에 있다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아지는 겸손함, 이것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존경받습니다. 고지는 점령해야 됩니다. 고지를 점령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할 때에 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그 주위를 다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밑에서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할 때는 5배가 더 힘든답니다. 위에 고지만 점령하고 있으면 5개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은혜. 아볼로 목사님과 같이 한쪽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내적으로 외적으로 생명 있게 능력 있게 겸비한 사람, 예수 심장을 달고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사람. 그래서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어야 된다. 시작. 머리 참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실력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는 실력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괜히 교만해가지고 엉덩이에 뿔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있다 없다. 교회에도 눈걸 씌워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안 그런 척 하지만 다 보여요, 여러분. 근데 정말 실력을 겸비하고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사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옛날 박통 시절에 소망교회 이한빈 총리라고 계셨어요. 부총리죠. 경제기획원 장관 하시. 그분이 아침 일부 예배 때부터 나오면서 지하부터 그 높은 교회를 4층 5층까지 다니면서 헌금 주머니를 다 놓고 안내하고 다 그러면서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몰라요. 실력을 갖추고 자세를 낮추면은요 다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이 뇌물을 싸가지고 와서 어려운 걸 좀 해결해 달라고 고위 공직에 있는 그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내가 선생님이라고 해도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져온 것은 사양합니다. 그래도 저는 받은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분 정말 존경받고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실력을 갖추고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존경받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사람 같은 사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내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여기다 훅가시를 일본말로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듬대미가 제대로 갖추어주고 겸손해 보세요. 낮은 자세, 낮은 포복을 해보세요.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비유에 안 맞춰주면 그냥 울퉁불퉁하고 난리를 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유 맞추는 거지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 비유 맞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제 길을 가면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안 좋아하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멋지다. 은혜와 감사와 겸손은 계속 높여야 되고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계속 내려놓아야 돼요. 이래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반대로 살았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날마다의 삶을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출애굽시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불러내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라암셋을 출발해 가지고 오늘 여기 신광야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여기 보면은 16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니,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둘째 달 15일인데 애굽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 하면은 민수기 33장 3절에 보니까 첫째 달 15째 날이라고 이렇게 해요. 첫째 달 15. 그래 1월 15일 날 출발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라암셋에서. 그래서 라암셋에서 1월 15일 날 출발해 가지고 여기 지금 신광야에 오니까 2월 15일이다.
한 달 동안에 신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신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홍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 한 달이 돼서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하면은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양식이 떨어지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지 뭐 그냥. 얼마만큼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3일 굶어서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막 속에 있는 게 막 튀어나오는 거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세 내 이놈 짬은 없지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차라리 여기 와서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이게 하느냐. 난리가 났어요. 자그마치 출애굽한 사람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3,550 띠거지로 난리가 났어요. 그냥 거기 장정만 그랬을까요? 여인들과 아이들 합해서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이에요 모세 죽게 생겼어요. 애굽에는 종살이는 했지만 고깃가마도 있고 우리가 먹을 게 이것저것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먹을 것도 없이 우리를 왜 죽이느냐 이놈아.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 먹을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이 아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라고 이름을 했는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같은 과자 같았더라. 이게 만나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5절에 하나님이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15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실 양식이라. 아멘. 새벽에 아침에 자고 새벽에 아니 저녁에 자고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났는데 뭐 진 사방에 동글동글한 거 가시 같은 것이 이슬과 함께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는 히브리어 만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만후가 만나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갖다 먹어보니까 뭐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가시 같은데 아주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래야지. 매일 주니까 이제 진력이 나는 거죠. 애굽에는 고깃가마도 있고 오이, 수박, 참외, 마늘 별거 다 있는데 맨날 이 가시 같은 이런 것만 주는구나. 또 원망하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줘도 원망이야. 주어도 불평. 지금 실력을 쌓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실력을 좀 쌓으면은 그거 좀 괜찮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바닥을 쳤거든요. 만나는 하루치만 주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는 거야. 이틀치 주신 날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 무슨 날 이틀치 줘요? 안식일 날? 안식일 예비일. 안식일 전날을 안식일 예비일이라 그래요. 요즘 같은 토요일. 그래서 주일날은 가서 만나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죠. 왜 그랬을까? 주일날은 일하지 마라.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든 내가 먹여줄 거야. 그래서 토요일날 이틀치를 주셨어요. 다른 날은 이틀치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 먹고 나면 다 썩어. 욕심이 많아서 며칠치 거둬와도 다 썩어. 못 먹어.
그런데 안식일 예비일 날 거두어온 것은 이틀을 둬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잘 먹었어요. 완전 식품으로 만나를 주셨어요. 거기에 비타민, 그 다음에 다른 영양제들을 섞어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완전한 식품으로 주셨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우주인과 우리와는 먹는 음식이 같다 틀리다? 다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예.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음식을 먹으면 하루에 몇 번씩 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식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해되는 걸로 다 먹이는 거죠. 굴량미도 그렇습니다. 전시에는 지금 우리가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전시에 먹는 거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이성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시 굴량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제가 받아 먹어봤거든요. 사다 주셔서. 완전 식품인데 사람들은 이것만 먹고 안 된다. 다른 걸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먹고도 완전히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했던 거죠. 200만, 300만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순전히 은혜지요. 저들이 농사 지어서 먹은 거 아니죠? 씨 뿌리고 김 메고 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추수해서 먹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만나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어서 먹던 게 만나다. 여기만 요것까지만 알면 50점밖에 안 돼요. 이 만나에는 신비로운 뜻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신비로운 뜻이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만 먹고는 살지 못한다. 만나만 먹고는 살지 못한다.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묻겠습니다. 육신은 뭐 먹으면 살아요? 육신은 음식물 먹으면 살아. 밥 먹으면 사는 거야. 서양 사람들은 빵 먹으면 살고 물론 고기도 먹지만 음식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나, 육체가 먹을 거고 보이지 않는 나, 뭐라 그래요? 영혼. 영혼은 뭐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육체는 떡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는 밥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땅에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셨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좀 오시지. 그건 내 희망사항이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계속 예언하셨으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벳 플러스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벳레헴 부르다가 보니까 베들레헴이 됐어요.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베들레헴, 벳레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셨구나. 떡집 아들로 태어나셨구나. 떡 많이 먹었겠어요? 조금 먹었겠어요? 실물 나도록 먹었지 뭐. 떡 많이 먹었어. 그래서 떡을 많이 먹은 경험을 삼아서 예수님이 떡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거잖아. 보리떡 5덩이 해가지고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여 12광주리나 남기네. 떡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떡 어떻게 만드는 거 다 알아. 다 먹여주셨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그런데 이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서 떡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떡 먹건 뭐가 사는 거예요? 떡 먹건 뭐가 사는 거야? 육체가 사는 거잖아. 예수님은 육체만 살려가지고는 오신 사명을 다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육신의 떡만 주실 수는 없어. 무슨 떡을 주셔야 돼? 영적인 떡, 생명의 떡, 신령한 양식을 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전부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은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뭐만 먹어요? 밥만 먹어요. 떡만 먹어요. 음식물만 먹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까 죽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지요. 그래서 가서 끄집어내는 게 전도예요. 전도. 자, 다시 한번. 육체는 뭐 먹으면 산다? 음식물. 떡 먹으면 살아요. 밥 먹으면 살아요. 영혼은 뭐 먹어야 산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만나 속에는 이렇게 신비한 뜻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참 잘 나오셨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잘 대대의 후손들에게 가서 간수하게 해라. 후손들이 이 일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잘 간직하게 해라.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해라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 더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음식만 먹고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후손에게 가르쳐 주면서 간수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미 설명 다 해드렸어요. 생명의 떡, 신령한 양식, 바로 이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는 살지 못한다. 떡만 먹고는 살지 못한다. 밥만 먹고는 살지 못한다. 육신은 살지 모르지만 영혼은 그것만 먹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도 살겠어요? 잘 먹어야 살겠지요?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그냥 뭐 계속 음식점 좋은 데로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을 잘 먹을 그러한 소화력을 좀 가지세요.
육신의 양식은 위장이 튼튼하고 잘 소화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 영혼의 양식은 마음이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그래야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왜 만나를 기억하고 간수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너희 후손에게 다 대대로 이것을 간수하게 하고 먹었다고 증언을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후대에.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거야. 다음 세대까지 소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만 소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에게 소망을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 요셉이라는 분이 있었네. 그 은혜로 우리가 거기서 잘 살다가 이제 모세라는 분을 보내주셔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 먼저 가는 앞선 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의 만나를 담아가지고 금 항아리에 넣어 보관을 시켰어요. 한 오멜은 2.3리터쯤 돼요. 한 대가 몇 리터예요? 2리터. 초등학교 시간 하고 있습니다. 한 대가 2리터야. 한 대 조금 넘는 걸 또 한 대가 근데 얼마쯤인 줄 알아야 잖아요. 한 대가 2리터인데요. 1리터가 몇 cc인지 아세요? 1000cc야. 1000cc. 1.5리터짜리 그거보다 약간 적은 거. 그러니까 한 호멜을 금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소중하니까 아무 그릇에나 담지 말고 금 항아리, 변치 않는 금 항아리에 담아서 소중함을 대대에 알리게 하라. 여러분, 은혜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건 값을 먹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값으로 살 수 있어요? 없죠.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값으로 살 수 없어요. 태양은 빛이 보이긴 하지만 태양을 볼 수는 없어요. 빛을 볼 수는 있는데 태양도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비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거,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소중한 거야. 그런데 너무 흔한 것 같아서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줘요.
무조건 줘요. 하루치는. 안식일 예비일 날은 이틀치 주고. 소중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내가 힘쓰고 애쓰지도 않는데 무조건 다 주는데 무슨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금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소중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손주가 자꾸만 밥을 흘려요. 야, 인서가, 이 헤레비 어렸을 때는 이 쌀밥은 없어서 못 먹었어. 밥을 하나도 안 흘리고 다 먹어야 돼. 농사 지으려고 얼마나 농부들이 애쓰고 이거 잘 가꾸고 그랬는지 알아? 우리 헤레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도 안 남기고 잘 감사함으로 먹었단다. 근데 손주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할아버지, 냉장고 열어봐. 냉장고에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손주는 먹을 게 없는 걸 몰라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아요.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하나님이 이 금항아리에 넣어서 언약궤에 갖다가 잘 보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금항아리의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저들에게 다음 세대에 좀 알리라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좀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 1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빼려는 사람은 많아도요. 격세지감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생겼던 일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얘기라고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전해줘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역사에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간수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34절 같이 읽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증거판은 어디에 있는 게 증거판이에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나 봐요. 자, 성막이나 성전은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건축되어져서, 성전뜰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곳이에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24조로 로테이션해서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 1차 속죄일 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름이에요. 언약궤. 그 속에 또 들어있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읽었죠? 뭐 들어있어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십계명의 두 돌판. 아까 증거판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영원히 보관하면서 후대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지성소의 증거궤 안에 두라는 것은 내가
좋다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온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언약궤를 만나게 만나를 언약궤에 보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광고하면서 예물 드릴 봉투를 하나씩 드렸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준비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정말 감사할 게 6개월 동안 많잖아요. 코로나가 연초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대면으로 살라고 하고 거리 유지를 하게 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루에 50명 내지 60명이 요즘 확진자가 나와요. 미국에는 무려 5만 6천 명, 5만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감사했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만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쯤 인구가 많아요? 7배쯤 많아요. 그럼 우리가 50명쯤 확진자가 나온다면 7배면 5, 7이 35, 350명이면 미국도 족한 거예요. 그런데 5만 6천 명? 이야, 몇 배예요? 1000배가 많아요, 1000배. 여러분 이래도 감사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5만 명씩 죽어가 보세요, 여러분. 나만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진국, 세계 최고의 나라보다도 더 방역 잘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어요? 이번 맥주감사절에는 정말 이거 많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남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문 다 잠그고 있는데 새벽기도 수요 금요 생각도 못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쉰 일이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준엄한. 이대로 마칠 거냐? 아닙니다. 이대로 마칠 수 없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1시간 기도 특공대. 그래, 1시간 기도 특공대, 1시간 기도 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은혜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지난주일 메시지와 같이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가서 목회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알지 못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은혜를.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곳에는요 사단도 충만합니다.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나나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인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리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있어요, 마귀의 역사는. 물리치시고요, 다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쉽지 않지만 쏟아내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보리와 밀의 농사는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쌀도 주시고 보리와 밀도 주셨어요. 야채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고기도 주셨어요. 먹고 싶은 거 먹도록 다 은혜를 주셨어요. 맛 좋은 집, 그러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했고요. 먹을 게 넘쳐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기도 했고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봄에는요, 송진 삐껴 먹고요, 삐삐라고 해서 풀 뽑아 먹고요, 나팔국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파보면은 하얗게 뿌리가 나와요. 무슨 뿌리인지 아세요? 매라고 하는 맷뿌리예요. 맷뿌리. 가서 논을 갈다가 보면, 쟁기로 갈다가 보면은 도토리만한 까만 것들이 나와요. 뭔지 아세요? 올망댕이라고 하네. 지금도 올망댕이 묵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요, 너무 잘 살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울퉁불퉁하지 맙시다. 더 이상 이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 맙시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높여야 된다? 무엇을 높여야 돼? 실력을 높여야 돼요. 무엇을 낮추어야 돼요? 자세를 낮추어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쥐뿔도 된 것도 없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아이고 뿔이 달려가지고 난리를 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세만 낮추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서 주세요. 그 얘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들어내려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후대에 보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간수하면서, 간직하면서 잘 전할 수 있는 금년 맥주감사주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 1시간 기도 운동을 해서 기도 특공대 하게 하시고, 영성방 만들라고 해서 영성방 만들게 하시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영성방 했더니 하나님 가지가지 은혜 다 주시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묻고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소서. 이것이 사는 길이고요,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고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수하고 간직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